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단 첫 마디는 잘 맞췄습니다. 네, 어제 연습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는데 확실히 떨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이미지가 강렬해서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모습이 불길같이 임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다들 성령의 사역이라든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불과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교파와 상관없이 성령 사역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대부흥 집회라든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치유나 방언,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때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면은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해서 안수기도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던 기억들 있으시죠? 네, 아마 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때부터였을까? 어쩌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이게 뭘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왔고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마 모호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분명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얼마나 계속해서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언제, 성경에 의하면 언제 이렇게 나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분화시키고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생각이 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사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저 사람하고는 진짜 말이 통하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기가 싫어. 이건 무슨 표현이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법과 같은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지금 한국 사회는 어쩌면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 잘 통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회사에서 말이 잘 통하세요? 네, 안 통할 때가 많죠. 서로의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현할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로 참 재미있게도 이들이 각자 다른 말을 했는데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 아닐까요? 네. 희한하게 이들이 각자의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다는 것. 저는 이게 진짜 큰 능력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흩어졌던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 또 각자 다른 수준, 각자 다른 지역, 각자 다른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생각이 너무나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기적을 교회에서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달라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진짜 기적이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출신과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능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적은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달랐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극을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뭉개뜨려서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대화가 통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려울걸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서로 상대방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능력이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외부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도록 역사하셨던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자 다양한 언어로 한 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모였는데 제자들의 말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외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중얼거림이나 중언부언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바로 소통 가능한 언어 혹은 외부인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복음,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공적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그래서 복음의 소통의 능력이 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만 좋은 복음은 결국 외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외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주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진주가 진짜 좋은 거라를 잘 전달해 주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나 혼자 이게 진주가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복음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저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상품 후기 쓰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뭐 배달 음식을 하든 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든 거기 상품 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있게도 요즘에는 상품 후기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약간 이제 스폰을 줘가지고 상품 후기를 쓰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상품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고 뭔가 솔직함이 있는 거죠. 전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선교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좋은 것,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써보고 좋으면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체험해보고 좋으면은 그것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가식적이지도 않고 뭔가를 꾸며내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은 거를 전달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다. 내가 진짜 요즘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다. 라고 진짜 전도를 합니다. 친구들이 다 말하죠. 최경환 쟤 되게 많이 변했다. 쟤 되게 까칠하고 비판적인 애인데 요즘에 왜 애가 저렇게 많이 변했냐. 근데 저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은 적이 없고 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제가 정말 좋으니까 그런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정성,
정직함, 솔직함.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령의 능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1장 연설을 합니다. 멋진 설교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너무나 설레고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누구한테 임하죠?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가 선출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특별한 권능,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말이고 또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70인 장로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깥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마 모세는 마지막에 있을 일을 아마 미리 예언한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가능했던 것이죠. 네. 오늘 요엘서 말씀에도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엘서 3장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모세의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도 내 영을 부어 주겠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이야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신분제가 아주 엄격했던 그 사회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한 것은 굉장한 변화 혹은 굉장한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개인의 삶도 변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분위기도 바꿔놓는 것. 어쩌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일으키는 거죠. 사람의 힘이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이죠. 사람이 만든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있고 종과 주인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회를 바꿔놓는 능력을 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만 목사 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초대교회가 꿈꿨던 모습이고 또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루터교회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인 제사장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예, 그 부담 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 어쩌면 총회에서 임지수 목사님을 사랑누리교회 목사로 파송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목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나 상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이렇게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목사처럼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최준 목사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다 파송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도 않고 교회의 변화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지금 이곳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곳에 대화를 연결해주고 또 분열되고 반목이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로 치닫고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너무나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묶어내는 것,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요상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겠죠. 자,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받아야겠죠. 저도 진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신분제도가 없어지고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사회 제도가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역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길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대화를 연결해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